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의 성품, 영어로는 Divine Nature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갖게 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를 쭉 몇 주간에 거쳐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이런 맛이 있구나, 또 이렇게 즐겁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제목은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린다 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넌 누구를 닮았니? 라는 그런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넌 누굴 닮았니? 한번 물어봐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잘 모르세요? 예. 대답을 들으려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예. 그냥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넌 누굴 닮았니? 제 딸이 아주 어렸을 적에 지금 와 있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 글피에 다시 또 학교로 갈 텐데 아주 어렸을 적에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예쁘니까 이쁘잖아요? 예, 동의하시잖아요? 예, 예쁘니까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아유,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쁘니?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하윤이한테도 아유,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니? 이렇게 물어보면 하윤이가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데 제 딸에게 그렇게 물어보면 저희 시온이가 대답했던 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나는 예수님 닮아서 예뻐요. 딱 정색하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는 예수님 닮아서 예뻐요. 그러면 어른들이 당황을 합니다. 그런 대답은 처음 들어봤으니까.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나 그렇게 대답하지 진짜로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지나가다가 물어봐도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쁘니? 그러면 전 예수님 닮았어요. 예수님 닮아서 예뻐요. 딱 그렇게 대답을 하죠. 아빠와 엄마의 주입식 교육의 결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죠. 너는 하나님 닮아야 된다. 넌 예수님 닮아야 된다.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쳤더니 결국에는 아빠 닮아서 엄마 닮아서 예뻐요라고 얘기 안 하고 아빠를 닮으면 별로 안 예쁘겠죠. 근데 엄마 닮아서 예뻐요라고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 닮아서 예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참 그건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중등부 때 저희 딸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시온이가 태어났는데 그때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하면서 이제 아내의 출산이 가까우니까 중등부 학생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제발 아이가 우리 전도사님 닮지 않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닮아서 머리가 크거나 얼굴이 크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심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막 아이들이 열심히 중보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교회를 데리고 왔더니 우리 중학생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학생들의 믿음이 아주 강해졌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굴 닮죠? 엄마를 닮았습니다. 저희 딸은 아무리 봐도 엄마를 많이 닮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를 닮았습니다. 엄마를 닮게 그렇게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보면 다 엄마 닮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누군가를 다 닮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저의 어머니를 많이 닮았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넙대대 달덩어리처럼 생긴 것은 저희 어머니를 꼭 닮았습니다. 결혼식 때 패백을 할 때 그 한복 입고 머리에 저거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할 때 누군가가 사진사가 어머니와 저를 딱 붙여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26년 동안 나는 부인하고자 했었지만 결국 부인이 안 되는구나. 나는 엄마를 닮았구나. 딱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다 닮았다니까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다 닮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다 닮았어요. 진아가 오랜만에 방학 마치고 개학이 돼서 여기에 딱 왔는데 머리를 자르고 한국물을 흠씬 숨기면서 들어왔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우리 모든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가 너희 엄마가 들어오시는 줄 알았어. 예, 그렇거든요. 누군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누군가를 닮았죠. 딸은 엄마를 닮거나 뭐 좀 미안하지만 아빠를 닮거나 뭐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다 닮았습니다. 부모와 자식만 닮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도 닮습니다. 싫으시죠? 벌써부터 막 왜? 그런. 근데 몇십 년을 살다 보면 부부가 닮는답니다. 왜 닮는가?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같이 화내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늘 생활하고 느끼는 것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잘 나누어질 때 얼굴에 쓰는 근육들이 똑같잖아요. 웃을 때 쓰는 근육이 비슷해지고 또 거의 같죠. 같이 웃으니까. 울 때도 얼굴이 찡그러지거나 뭐 그럴 때도 똑같고 화를 낼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부부가 살다 보면 쓰는 근육이 거의 공통적으로 몇십 년을 같이 쓰다가 결국에는 닮아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닮아가기도 합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생활이나 그 삶의 모습들이 서로 닮아가기도 합니다. 행동하는 것들이 닮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아마 몇 년 동안 같이 지내다 보면 에임스 반석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함께 어우러져서 지내다가 그 속에서 말하고 듣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서로 또 닮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LA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서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목사님께서 오신 지 한 1년 정도 되는 때였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좀 싸납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팍팍하고 주보를 나눠줄 때도 이렇게 던지듯이 이렇게 나눠주면 공손하게 받아가야 되고 막 기분 나빠하고 서로 막 그랬거든요. 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계속해서 목사님이 글을 쓰시고 함께 나누시는 그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생각들이 공유가 되니까 사람들의 표정도, 사람들의 말투도, 사람들의 여러 가지 것들이, 행동의 모든 것들이 서로 닮아가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곳에서 같이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같이 그 안에서 누리는 것들이 공통이 되면서 서로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이 닮는다는 것인 시작인데, 우리가 누구를 닮았는가? 특별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닮았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를 닮게 되었는가라는 생각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닮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닮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텐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우리들에게 생길 텐데 한 가지씩 우리가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미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말이 우리의 형상대로 만든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된 것이 바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도록 이미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창조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드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이 땅에 나타내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고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만 닮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계속해서 모습은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자주 던지시죠. 말씀 묵상할 때마다, 우리 큐티할 때마다 먼저 던지는 질문은 항상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대답이죠. 그렇다면 그 대답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는 우리 자신들은 나도 사랑이 충만한 사람,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 정의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을 닮아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넓고 크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줄 수 있고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 가장 중요하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져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은 말씀하신 것 그대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땅에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죄에서 완전히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 거룩에 대한 기준이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좀 거룩하구나, 저 사람만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의 거룩의 기준은, 나의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좀 부담되시죠? 너무 목사님 주일날 교회 왔는데 좀 즐거웁시다. 우리 좀 너무 무겁게 그렇게 가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래서 내가 거룩해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 이메일에 밑에 이렇게 시그니처 해놓은 거 보면은 제가 써놨던 말이 있잖아요. 해피 홀리니스. 이메일도 안 읽는데 밑에까지 읽겠느냐, 내가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해피 홀리니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거룩을 포기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지, 우리가 거룩을 취하고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10월 달쯤에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해피 홀리니스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을 닮은 것이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할까? 내가 하나님 닮았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의 아이덴티티에서 확신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에서 더 넘어서서 내 삶의 모든 것에서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닮았다 하면 나의 모든 생각의 기준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거나 어떤 비전을 갖거나 어떤 일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인가?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 한 번쯤은 읽어보셨잖아요. 제목만. 예. 안 읽어보셨다면 언젠가는 읽어보셔야 되는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은 정말 여러분 꼭 읽으셔야 하는 그런 책입니다. 도서관에 가서 당장 꺼내가서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에, 내 생활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뭐 좀 장난스럽게 던지는 질문이라도 괜찮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결정과 내 삶의 선택에 있어서 나의 가치관은 어디에 기준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늘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닮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나 하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정체성을 나에게서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도 발견하고, 하나님을 닮은 가치관을 나에게서만 아니라 누군가 내 공동체에 함께하는 내 친구들 속에서도 발견하고, 또 함께 사명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가고 협력해 나간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열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쓴 서신인데 베드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을까? 신적 성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가고 있을까?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길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완벽했던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늘 열정적으로 앞서 나갔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중요한 때가 되면 꼭 한눈 팔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만나고 베드로가 함께 있었던 예수님은 절대로 베드로에게 실패로 인한 낙심, 좌절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에 빠져서 슬퍼하고 있고 낙담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랑을 회복시키셨고 그에게 능력을 회복시키셨고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거룩하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주 인생에 있어서 큰 실패를 겪어서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성숙하지 못하거나 성장하지 못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스스로 낙심이 찾아오고 내가 실패자다라는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고 베드로와 계속해서 함께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너 그럴 줄 알았다, 나중에 보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째려보셨던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렇게밖에 안 되는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쳐다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처음의 만남을 상기하게 하셨고 그리고 물어보셨습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셨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랑한다는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고백하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베드로였기에 그의 삶에서, 그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달리 내가 이 땅에 다는 사람들만큼 또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분명히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고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가 이야기를 놓칠 수가 없지요. 성경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실패했었지요. 그거 못 따라다니겠다고 하고서 도망갔었죠.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기도 하고 결국 마가는 실패자처럼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마가는 결국 베드로에게 찾아갔고 베드로는 마가를 양육해 주는 사람이 되었고 마가를 변화시켰고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 될 만큼 성장시켰고 나중에는 바울과의 그러한 모든 관계까지도 회복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가 회복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나 마가가 다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통해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은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에 함께 사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돌려놓을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치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알 수 있어야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가지고 있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지식과 함께 살아있는 경험을 해 나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이전에 몰랐던 것이 혹시 있었다면 그것들을 다시 한번 그 지식을 알게 되었다. 아, 그런 것이구나. 또는 내가 이전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확인이 되었다. 뭐 그런 것이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지금 우리를 만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알아가는 것이죠.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을 쓸 때마다 항상 늘 그 말의 깊은 의미 속에 하나는 바로 부부가 서로 다 살아가는 가운데서 부부의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의 그 표현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할 때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첫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목사님, 뭐 그런 말씀을 여기서까지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해야 될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 형제만 같이 훈련하시는 분들 요즘에 안 하고 있으니까 또 성경 안 읽거나 뭐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예, 계속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특별한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알아간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꼭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증거하신다는 것은, 나타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한번 알아가 봐야 되겠다. 이 땅에 어떠한 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 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결국 끝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있는 것 같긴 하다라는 것에 멈출 수밖에 없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 땅의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미천한 지식을 갖고 있고 배워보지도 못한 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이만큼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어 라고 말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아무리 알려고 노력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예배할 때마다, 내가 성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에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유익인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생명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누리는 유익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증거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내가 죄 때문에 죽었었는데,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죽었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났어요. 내게 영생이 있어요 라고 말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갖는 어떠한 사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은 삶의 시작입니다.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해 봅시다. 생명은 삶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살라고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삶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경건에 이르게 된다.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한 사람 보신 분, 저 사람 되게 경건해, 무지무지 경건해,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 보신 분 계세요? 네. 그 경건하면 성경책을 어떻게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절대 전화기로 성경책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속에 경건한 사람은 이렇게 조그만 성경 들고 다녀도 안 됩니다. 좀 큼지막한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죠.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옆구리에 끼고 다녀야 되는 거죠. 교회 올 때 아주 점잖게 자리에 앉아 있고 정말 가만히 앉아 있고, 경건하면 그런 모습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경건한 예배, 어떤 예배일까요? 아까 오늘 우리 MPC가 밖으로 나가서 피크닉 하는 날인데 비가 와서 밖에 못 나가시고 우리 로비에서 피크닉을 대신했어요. 저한테 몇 분이나 찾아오셔서 우리가 밖에서 피크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밖에 못하는데 예배가 방하게 될까 봐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몇 분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조용히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는 굉장히 떠들 텐데 여러분은 굉장히 조용한 피크닉을 하시겠네요.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밖에 조용했는지 안 조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건이라는 것은 조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입니다. 경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여러분, 교회 좀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셨던 적 있으시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지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쉬운 말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가? 즐겁게 놀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밥을 신나게 먹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내가 오늘 찬양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있는가? 여러분,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들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경건한 행위가 아닙니다. 경건의 모습만 갖추고 있을 뿐입니다. 이 정도면 경건하겠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들 눈치 보면서 이 정도 하면 되나? 이 정도 하면 되나? 하는 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교회를 다니게 되셨는데 교회가 큰 교회다 보니까 그분을 잘 지나가다가 못 만났었어요.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났는데 그분이 이제 세례 받으시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셨군요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이제 어느 순간에 찬양하다가 어느 때쯤에 손을 들어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눈치가 백단이에요. 어느 순간에 손을 들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리 그 가사를 보면서도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한 분만 손 들고 찬양하는데 그분은 교회 다니다가 어느 순간 이때쯤 손을 들어야 되겠다. 그 분위기로 파악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경건이라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만 가지고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남들 눈치 보면서 저 정도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이 정도 손을 들어야 되고 이 정도 손뼉을 쳐야 되고 뭐 그 정도 하면 되는 걸까? 설교 시간에 뭐 이 정도 내가 받아 적는 것처럼 좀 보여야 되는 걸까? 뭐 그런 것 남들 눈치 보고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경건은 하나님 앞에 서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오늘 좀 따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날씨가 좀 침울해서 여러분의 눈빛이 잘 안 보이거든요. 소리라도 들어야 되겠어요. 자, 경건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지금 어떤 누군가가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 경건 아니라는 것이죠.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 더러워질 텐데 저렇게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또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서 아니면 내가 또 당할까봐 두려워서 지나쳐버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경건한 사람 아니지요. 사람들이 욕하고 놀렸던 사람들이 너네들은 정말 뭐냐라고 얘기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그를 구호해주고 그를 여관에 갖다 맡겨주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경건한 모습이죠.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그러한 경건의 모습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것, 내 자신을 바르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지킨다라는 것은 나를 이렇게 꼭꼭 묶어놓고 나를 가두어 놓고 나를 어딘가에 나는 어디도 나가서는 안 돼. 나는 그 누구하고도 말을 안 할 거야. 나 혼자서 철저하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거야. 그거 경건 아닙니다. 그거 지키는 거 아닙니다. 그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내가 더욱더 큰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에임스 반석교회가 경건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보다 경건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조용히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뛸 듯이 기뻐할 때는 뛸 듯이 기뻐하고 웃을 때는 저 큰 소리로 웃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가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 저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오늘 제목에 있는 영광 그리고 덕입니다. 영광에 대해서도 제가 몇 가지 정의들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영광 돌린다 그런 말 많이 쓰죠. glorify,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 쓰죠. 안 쓰시나 봐요. 우리는 참 CRC지. CRC는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이 사실 잘 나타나지 않는데, 장로교회에서 쓰고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번 질문이 바로 그거였죠.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 의미가 뭘까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말 그대로를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 여러분이 찬양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예배 받으실 만큼의 큰 영광을 절대적으로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뭔가 조금 더 잘해서 내가 이번에 성적을 잘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여러분, 성적 못 받아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질문이죠. 그러면 나보고 공부를 못하라는 말인가? 공부 못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예, 그런 뜻으로는 해석하지 마시고, 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이유는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일들, 내가 어떤 일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을 때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정말 고통 속에 있고 내가 정말 낙심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들을 깨닫고, 그 속에서 왜 나를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시는지 그 이유들을 깨달아 간다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세상에서 잘 되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마음 자세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의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때라도 하나님은 그 영광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덕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저희들이 설명을 같이 나누겠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덕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뜻들을 살펴보았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한자를 풀이해 놓는 것이었어요. 덕이라는 말의 한자를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저보고 쓰라고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데 쓰라고 그러면 잘 못 쓰겠거든요. 이게 획수가 많아요. 그런데 맨 앞에 붙어 있는 그 부수라고 그러나, 그게 뭔가 하면 행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덕이라는 것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덕이에요. 보게 되는 것이 덕이에요. 그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덕이에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고 그것을 그가 행할 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을 잘 해보면 하나님의 덕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덕을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 하나님의 그 정의를 실현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덕인데 그 덕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역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내가 영향을 받을 때 내가 덕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덕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삶에 내가 갖고 있는 성품과 모든 진리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때 우리가 덕을 끼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고 하나님의 덕을 통해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웃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웃게 되고, 계속해서 나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고 약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상처가 깊고 우리가 큰 죄에 빠져 있어서 참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라는 그런 좌절이 찾아올 때라도 우리에게 그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 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이 활짝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내 삶의 모든 행동과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선포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그 덕을 내가 누리게 되어서 참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내가 조금씩 변화되는 삶,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그 거룩함에 조금씩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 주님, 그 덕을 누리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과 경건함에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주님,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